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 십자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요,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언제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항구로 말하면은 모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힘, 성도의 힘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동안에 여러분 그 교회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또 없어졌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배경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그런 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끌어졌고요,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이 있고 십자가 높이 서 있는 곳에 우리가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철에 스키장에 가면요, 그 스키장 근무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목 장사라고 하죠.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일해서 1년치를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흐트러졌던 모습들, 또 추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되고 소생의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1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더 반듯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짊어지고 바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미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프로젝트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위해서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물,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이고요, 여기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채찍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갖 저주와 질병이 모든 것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로부터 건진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의 은혜예요. 여기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여기 여러분 현수막에도 보는 것처럼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모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은 이제는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신약의 바울의 편지가,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쭉 기록됐는데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걸 보여줘요. 그는 가말리엘 소생이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서도 이름이 있는, 혈통 있는 지파이고요, 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지성인입니다. 그가 자랑한다면 인간적인 자랑은 엄청 많은 거죠. 자랑질을 하려면 바울은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믿음의 이렇게 결단인 줄 믿습니다. 결단이에요. 지금은 PR 시대라 하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되는 데서 PR 시대라 말하는데, 뭐 오래전부터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신을 잘 피하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 보면은 100% 가운데 60% 정도는 자신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고 40% 정도는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안 넘어가요. 100% 있으면 60% 정도는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남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인데 자기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자랑이 달라져요. 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PR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리고 PR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PR해 주시니까 피할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알려줄 거는 알려주셔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 다 정확한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아시고 앉고 서는 것까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PR하니까 여러분 PR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본성상 자기를 드러내는 그 속성이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빨간 넥타이? 여러분, 이 빨간 넥타이. 여러 넥타이 가운데 색깔을 고른 거죠. 오늘 뭐를 할까?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하면 좋을까? 오늘 마침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사순절인데 예배를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뭐예요? 저를 그래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넥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제 넥타이 보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한 분도 없어요. 제 넥타이 보고 오시겠습니까? 제가 여기다 새끼줄을 꼬았던 여기다 여러분 벨트를 가지고 넥타이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낙심할 사람 있겠습니까? 되게 몸매네. 되게 색깔하면 되게 저분 디자인 깡이다. 그 정도 하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또 양치일도 많이 했습니다. 양치일도 많이 했는데 구강청결제도 이렇게 해서 가글도 하고 왔는데 뭐예요? 여러분 혹시나 입냄새 날까봐. 근데 여러분 옆에 와서 제 앞에서 얼마나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지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끼줄을 매든지 벨트 가지고 여기 허리 하든지 다 아름다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도 제 눈에 볼 때 다 천사예요. 우리 찬양대도 천사고 지휘자는 천사 지휘자예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넥타이를 잘 매는 거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추리닝 입고 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양복 입고 오고 정장을 하고 와야죠. 정장을 그래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와요. 우리 결혼식 할 때 그냥 갑니까? 그냥 가요? 여러분 정장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만왕여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정장 저 같으면 하나 사서 가겠어요. 한복 입고 오길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복 사라고 정장 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좋은 복장을 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세해야 되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하게 하셨습니까? 그를 가장 존귀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질 때 여러분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이 죽지 않는 것이에요. 벌써 죽어도 진짜 끝났을 인생인데 나의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짐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지셨어요. 십자가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을 주님이 다 흘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항상 우니 이렇게 웃음의 찬양,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란 문제가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죽어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에요. 내가 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다 하심을 통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라림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데 사순절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늘 십자가는 여러분 52주 가운데 여러 번 찬양할 겁니다. 십자가는 늘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금성과 내성의 은총을 받았었으니까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 십자가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앞에서 모항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배드린 것이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문이 십자가, 이 열쇠, 십자가의 키로 이렇게 열리는 것이에요. 천국을 여는 것이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인 외에는 알지 않겠다 그랬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늘 사랑하며 살며 십자가로 옷을 입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입술로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식과 의지와 삶이 뭐예요? 모두 십자가로 다 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십자가 앞에서 다 그까이 것이에요. 그까이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흉한 죄인 중에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는데 우리가 뭐 있겠어요? 그까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딱 터치해도 믿음의 사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눈을 딱 터치하면 보는 것이 십자가고, 여러분의 귀를 딱 터치하면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축복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을 딱 터치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이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해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터치하면 십자가, 여러분의 생각도 행동도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 가운데 프로 선수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녀들 그 운동 막 시키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요. 여기 우리 진천 국가대 대표 선수촌에 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1등 먹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축구 예를 들어보시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후보를 할지라도, 여러분 후보라면 뭐 좀 떨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1, 2 정도 차이라니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근데 그 후보를 할지라도요, 우리 진천군에 무슨 여기 군에 축구 대표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표팀하고 하면요 잘 안 돼요. 그 한 선수만 끼어 있어도 쉽게 못 이깁니다. 그 한 선수가 끼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에 뭐가 있습니까? 축구 근육이 있어요. 축구 근육이. 그런데 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농구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농구 잘하던 농구 근육이 있어요. 농구를. 근데 농구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골프 잘합니까? 아니에요. 골프 근육이 있는 것입니다. 각 운동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무슨 근육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근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두박근이 있고 십자가의 의식, 십자가의 사랑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불끈불끈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십자가 의식,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그래서 영어 여러분 어려운 표현 아니죠? No cross, no crown.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사순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잘 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군에 있는 군복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의 지휘관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요, 군종하고 또 여러분 병사들의 신앙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지휘관이 여러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집합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와서 훈시하겠다면은 거기 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처라도. 그렇죠.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안 믿는 지휘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지휘관은 그래요.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간섭하다가 그냥 내버려둬요. 쟤네들은 본래 저런가 보다 생각하고 터치 안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타종교에 다니는 타종교를 신앙생활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깐깐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섬기는 그 종교의 그 군종을 향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군종 목사님이나 교회 생활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하지 않죠. 선을 그어요.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세례 받고 교회는 다니고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린 것 같은데 안 나온 지휘관들. 이런 지휘관이 서면 고문관이 되는 것이죠. 다 알잖아요.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예배도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픽픽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말씀을 다 이렇게 툭툭툭 쳐내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를 뭐라 합니까? 나일론 성도. 그래, 나일론 성도. 우리 나일론이라 하죠? 그렇습니다. 그 나일론 성도가 지휘관으로 오면은 온갖 고문을 하는 것이죠. 그 교회 다니는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군종까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니고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있습니까? 덮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기독교 방송 중에 이 방송이 도대체 기독교 방송인지 헷갈리는 방송이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 방송이라는데 여러분 세상 방송보다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도 틀어줄 수 있습니다. 복음성도 틀어줄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색깔이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이 방송이 정말 기독교 방송이 맞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교회, 십자가와 세상의 향락 두 가지를 다 누리려 하는데 그럼 두 가지 다 땡이에요. 안 됩니다. 니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칼 막스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보여주세요. 네. 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에 다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인이었다는 거죠. 신학교도 나왔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자녀인 사람도 있고 김일성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간 신문에 빅뉴스에 뜨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신문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기사로 뜨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교회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 저럴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왕과 같이 버림받고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가라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보다 더 아닌 것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인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누리려 할 때 양쪽에 다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문을 쫙 열 때마다 주의 은혜가 생수가 간같이 저 진천까지 막 축축축 흘러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보혈이 막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다릅니까? 이웃집 자녀하고 뭐가 달라요? 피가 달라요. 피가. 여러분, 제 피가 제 아들에게, 제 자녀에게 있는 것이고, 옆집은 옆집 사람 피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피, DNA, 유전자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골고다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찬송가 266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아니에요. 박수 아니에요. 박수 아니에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능력 다 찬송할지.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래요. 늘 울어도 주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울보처럼 참 많이 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평소에 많이 우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유독 많이 울게 되는데, 전에도 공식 석상에서는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찬송할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냥 툭 건드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울면 아파서 우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제가 속상해서 안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해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엄청 생각합니다. 구속의 은혜로 제가 주의 자녀 되고 주의 종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 감사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큰 담대함을 얻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은 다 이렇게 보완 공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기법이 참 좋고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최근에 여기 어디입니까? 안성 쪽에 백곡저수 옆에 그 경부고속 2고속도로입니까? 그쪽 고속도로에서 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인부들이 많이 생명도 잃고 하셨죠.
근데 전에는 그런 기술도 없을 땐 더 심했습니다. 공사할 때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했죠. 우리나라의 처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저렇게 뭐 대동맥 같아요.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쫙 이어지는데 1968년에 2월에 착공해서 1970년 7월에 완공했습니다. 이 공사가 부산 금정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울산을 지나 대구 지나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인데요. 여기에 든 비용이 429억이라고 하고요. 900만 명 정도의 정확한 인원이 892만 8천여 명이 연인원으로 동원됐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죠.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를 공사할 때 위령탑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많은 분들 77명의 사람이 새 목숨을 잃었다는데 공식적인 것은 그래요. 7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희생으로 깔아놓은 77명의 피를 흘린 도로를 우리가 차로 이렇게 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부고속도로 탈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 했는데 여러분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그를 닦아준 것이잖아요. 누군가 이 교회를 세워준 것이고 누군가 이 도로를 놔준 것이고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부고속도로는 77명의 생명을 놓고 깔린 도로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16km 길을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의 위를 우리가 자동차를 달려서 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길이 열렸어요. 그렇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심으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것이 1도 없는 것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에 믿음의 대통령 가운데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악관 옆에 예배당을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경호가 철저하지만 미국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경호가 철저하겠습니까? 한번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축복의 길을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바쁘고 힘들고 미국의 많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많은 전화 가운데 제가 아주 기뻐하는 전화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 전화는 다 기뻐요. 다 기쁜데 그래도 저희 집사람 전화하고요, 저희 아들들 녀석들 전화 받으면 기뻐요.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전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빠 저 좀 태워주세요. 저 이거 좀 사주세요. 단순해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떨어 단문장이에요. 아빠 여기 빨리 와서 시간 맞춰서 요즘 태워주세요. 저희까지 태워주세요. 그럼 저는 말씀 준비와 설교하다가도 톡톡톡 뛰어갑니다. 제가 누구 말인데 하면서 딱 가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전화만 줘도 좋은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오늘 찬양대가 정말 잘했어요. 오케스트라 잘하고 지휘자 너무 반주 잘했어요. 우리 헌금위원들, 차량부, 방송실, 강단부, 꽃꽂이부, 예배위원들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특순 잘하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체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 너 오늘 예배당에 나왔구나. 너 우종이 예배당에 나왔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이 하나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프리패스라 그래요. 프리패스.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 다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것이죠. 온갖 저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빚진 것, 원수 맺은 것들,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온갖 저주 덩어리가 모든 장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십자가와 함께 열려지고요. 그래서 행복의 길이 열려지고요.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요. 물질의 길이 열려지고, 건강의 길이 열려지고, 은혜의 길이 열려지고, 기쁨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동서남북의 길이 다 열린 것, 다 뚫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나라의 국기를 하잖아요. 유럽의 나라들 보십시오. 뭐 스위스,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할 거 없습니다. 나라들이 다 십자가가 들어가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사통팔달 길이 열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법대로 심판을 받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용서함을 통해서 사면 복귀되어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법대로 하면 우리를 심판해서 정말 판결해, 우리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판결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아들 예수님께 그 심판권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온갖 저주가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다 떠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도 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못 넘어뜨려요. 믿음의 성도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한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10장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1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감사뿐이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제 몸뚱이가 요거밖에 안 돼서 그런데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전에 비가 좀 내렸는데 저는 주일에 오는 비는 은혜의 단비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못 될 사람 없고 안 될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간상을 보고요 사주팔자를 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걸 뭐 이제 그 점쟁이라고 합니까? 점을 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앞을 봐도 안 될 사람이고 뒤를 봐도 뒤통수도 아니고 이마를 봐도 아니고 걸음걸이도 아니고 입모양도 아니고 그런데 누르랄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래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간판인데 뭐가 적혀있는 줄 알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천중앙교회. 여기까지 쏙 들어온 거예요. 간상 보시거나 또
구술하신 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신 분을 많이 봤어요. 또 불자협회 회장님 되신 분도 신앙생활 하신 분 봐서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늦게 신앙생활 했다면서, 이전까지 몰랐다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정말 오래된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주팔자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팔자를 굿자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팔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라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대기하고 넘어진 것을 세워주고요, 저주를 생명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그늘에 쉬라고 오는 것이에요. 시골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어. 느티나무 밑에 사람들 쉬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와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서요? 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편하니까 주무시기도 하는 것이죠.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나 편히 쉬겠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나의 자랑 십자가. 오늘 본문의 자랑이란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십자가를 높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로 인해 기뻐합니다. 십자가를 높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예수 믿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부끄러운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다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나는 진천종합교회 성도입니다. 난 진천종합교회 장로입니다. 난 진천종합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진천종합 학생입니다. 청년입니다. 저는 그래요. 식당 갈 때마다 진천종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식사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잘 부르지도 않고 제가 다 서빙하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표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란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경영하시는 그 전에 건설사를 하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회사, 지금은 이제 10대 안에 들어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그때는 큰 기업까지 합병해가지고 건설사 중에서 한 5번째 안에 들어갔죠. 근데 이분이 본래 처음부터 금수저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업이 예수 안 믿는 기업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뭘 합니까? 돼지 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낸 겁니다. 근데 그 집사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딱 서가지고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옆에서 다들 숙덕숙덕합니다. 끝장이다. 진급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진급 없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PR 하신다는 거예요. PR 건 피해주고 알릴 건 알려서 부사장의 위치까지 가고요. 부사장이 되어서 내일 이제 사장 발표가 나는데 되었어요. 결정 나고 나서 교회에 가장 먼저 알리고요. 담임 목사 기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장 취임식에 갔어요. 여러분, 사람들 옆에 생각할 때는 승진은 고사하다 생각했지만 사장까지 간 것이고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믿습니다. 제가 그분 큰아들을 제가 주례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죠. 모세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요. 바로 공주의 아들 애굽 사람이라 흉내내지 않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니까 바로 왕보다, 애굽의 바로 왕보다 훨씬 높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리더로 세운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잘할 수 없다. 그래서 사자굴도 가요. 풀무불에도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세계의 나라의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 최고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다 차고 다녔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에요. 그 중간에 유다라는 표시죠.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 병사들이 볼 때 그 저 마크가 없으면 유대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인 걸 표현하니까 저 사람 유대인이라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유대 인들은 그것을 달고 다녔어요. 달고 다니면서 나치 군대가 지나갈 때도요, 이 마크를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치 병사들이 어떻게 했으며 군합발로 다 밟아 버린 것이죠. 그때 어머니들이 그들과 함께 나온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다윗의 별은 저 세속적인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요, 딸아, 다윗의 별은 빛날 때가 반드시 온다. 내가 다윗의 별로 인해서 고난당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별을 달고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다 거리로 나왔어요. 당연히 짓밟히죠. 침뱉도 당하고 군사들에게 맞기도 하고 하죠. 가죠. 그러나 당당하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다윗의 별이 온 세계를 빛나는 축복의 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가 고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주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다 막아지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창자가 똥과 오줌을 다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몸에는 으글으글한 그런 배설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려두지, 십자가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수백만의 맹수가 들어있어요. 무서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악함, 음란한 마음, 난폭한 마음들, 잔인함들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남이 안 되는 것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 좋아하고, 남의 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도요, 십자가 없는 사람 이런 것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보호망이 없어 툭툭 나오는 것이죠. 미워하고 폭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사제단,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의 비리를 다, 대기업의 비리, 사회의 비리들을 드러내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사제단이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싸매어주고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디물린 신부님 분이 있어요. 디물린 신부님 한번 보여주세요. 1899년에 프랑스의 한 성당에 계신 신부님인데, 그 성당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했나 봐요. 그런데 한 성도가 헌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문지기가 그것을 봤어요. 디물린 신부님이 없는데 그 디물린 선교사님께 헌금을 바치려고 가져온 걸 봤어요. 근데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나서 그 망치를 디물린 신부님의 책상 서랍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디물린 신교수님이 오시니까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해서 죽였고, 그 망치는 서랍에 넣었습니다요. 고해성사를 다 들었어요. 신부님이 진짜 가보니까 자신의 방에 한 성도가 쓰러져 피 흘리고 죽고 있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피 묻은 망치가 있네요. 그때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이렇게 전후 상황을 보니까 딱 되잖아요. 거기다가 문지기가 신부님이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것을 묻어요. 함구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요, 25년이 지나고 나서 프랑스 빈민촌에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갈 때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문지기였어요. 뒷물린 선교 신부님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인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요, 앞에선 리더라면은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유배하라면 유배당할 때 유배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들추고 까발리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까발려 보십시오. 아내를 까발려 보십시오. 자녀를, 부모님을 까발려 보세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먼지가 나고 다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 혹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해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평화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풀림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쁨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그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증인들 다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